성경 봉독. 욥기 1장.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일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이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이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창세기 47장 1절에서 12절.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우리 그 어머니 은혜가 나오실 때 그 제목이 어머니 은혜인가요? 네. 한번 1절만 같이 불러볼까요?
다 같이 부르죠. 나실 때 괴로 다 잊으시고 쉴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고 작은 무릎 희생하시네. 참 이 노래를 부르려면 저 눈물이 나려고 그래서 참 노래를 잘 못 부르겠어요. 어머니 은혜. 예. 우리가 어머니 이름만 불러도 참 감사하고 마음의 평안이요. 오늘 우리 북한에서 오신 우리 성도님도 계시지만은 가족을 두고 대한민국에 오셔서 이산가족으로 지금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 마음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죠. 자기가 아픔이 없으면요 다른 아픔을 몰라요. 내가 그 아픔을 경험해봐야 상대 아픔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암병을 걸려봐야 암병 환자를 이해를 합니다. 내가 가난하게 살아 가난한 사람을 알 수가 있고요. 내게 참 고통을 받아봐야 그 고통받는 자의 아픔을 알 수 있죠. 우리 주님은 고통받는 자, 힘드는 자, 외로운 자, 버림받은 자, 죄인들, 병든 자, 그런 자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 만나면 우리 모두 다 행복하고 건강하고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저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제목을 부모 공경과 하나님의 축복이라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효도한 인물이 많이 나오지만은 대표적으로 보면은 오늘 룻기스를 읽었잖아요. 여인으로서는 룻 같은 효녀가 없어요. 그것도 대부분에 보면 친정 어머니 아버지는 잘 섬기는데 시어른들을 섬긴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룻은 시어머니 그것도 아무것도 없는 먹고 살 거 돈 10원 하나 없는 그런 거지. 그런 가운데 조금 희망도 안 보이는 그런 시어머니를 공경해가지고 복을 많이 받은 자가 룻입니다. 예수님 족보기가 올라갔죠. 그리고 남자로서는 뭐니면 요셉입니다. 요셉은 12형제로서 참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고 부모를 공경하고 참 활발하게 살았어요. 늘 아버지가 늦게 난 아들이라고 얼마나 그 요셉을 귀여워했는지 몰라요. 채색 옷을 입혔다. 다른 아이들보다가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물론 부모의 마음은요 12 형제가 다 잘 되길 바라지, 부모가 누구는 잘 되고 누구는 잘못되길 바라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은 동일한 거예요. 다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분을 소개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우리도 이런 분들의 그 좋은 정신과 신앙과 그의 그 모든 삶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룻기스를 보면 참 딱한 장면이 나오죠.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 한 부자가 살고 있었어요. 풍족하게 살았어요. 그런 어느 날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나라에. 흉년이 드니까 이제는 살기 좋은 흉년이 들지 않고 풍족한 땅, 잘 사는 땅, 요즘 말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만약 이재명이 대통령이면 다 외국으로 어디로 도망가겠다는 분이 많던데 그와 똑같은 거죠. 나라가 어려우니까 풍족한 땅으로 가자고 이민을 간 거예요. 이민을 갔는데 10년 동안은 거기 가서 그래도 잘 살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 얼마나 절망입니까? 그러니까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을 또 장가를 보냈어요.
가정을 이루고 있는데 열심히 또 이렇게 잘 살았는데 오늘 갑자기 큰아들 작은아들 둘이 다 죽는 거예요. 남편 잃었지, 두 아들 잃었지,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 가운데 자부들 어느 날 고향 소식이 들려옵니다. 자, 전에는 흉년이 들어가지고 가난하고 먹을 게 없고 비참했는데 지금은 하나님 복을 줘가지고 풍년이 들어서 나라가 풍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나오미가 자부들 두 자부를 앉혀놓고 하는 말이, 나는 고향으로 돌아갈 때 너희는 이제 친정댁으로 가서 어머니 아버지 품에서 살면서 좋은 남편 만나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살아라.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이 행복한 가정은요, 벌써 언어가 달라요. 이 나오미는 자부를 보고 항상 딸아 그랬어요. 내 딸아. 며느리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딸이라 하는 거예요, 딸. 자기 친딸처럼 생각하니까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아무런 그 격이 없는 겁니다. 아주 화목하고 편안스럽게 지내요. 그러니까 큰 자부는 시어머니하고 입을 맞추고 인사를 하고 떠났어요. 작은 자부 룻이 남았는데 시어머니가 뭐라고 말하면, 자, 너도, 나오미가 이렇게만, 너도 너 동서 간 것처럼 너도 가라. 여기 내 품에 있는들 뭔 희망이 있느냐? 내가 지금 만약에 늙어서 자식을 낳을 수 없지만은 만약에 내가 아들을 낳는다 하자. 그가 커서 언제 너 남편이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 너는 부모님 품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이 룻이 하는 말을 보세요.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가서 거기에 묻혀 죽겠다는 얘기예요. 대단한 결심을 하고 아무런 것도 없이 갈 때는 풍족하게 나갔는데 고향으로 올 때는 아무 빈손으로 지금 비틀대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많은 걸 가지고 고향을 떠나나갔는데 아무것도 없이 거지가 돼가 돌아오는데 과연 우리 일가 친척들이, 고향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반길까? 여러 가지 고민도 되겠죠. 그리고 자부는, 룻은 전혀 타국인데 남편도 없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올 때 그 백성들이 과연 나를 어떻게 대할까?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할까? 여러 가지 걱정도 되고 고민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부모를 섬기는 그 효도심이 있기 때문에 아무런 생각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따라서 그 힘든 걸음을 걸어서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마침 그때 이제 수확기였어요. 밀 수확, 보리 수확 할 때인데 그때 와가지고 동네 사람이 막 반가워 환영을 합니다. 환영을 뜻밖의. 그런데도 나오미에겐 기쁨이 없어요. 많은 사람이 나오미를 하냐면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이 룻이요, 나가서 그 이삭을, 보리 이삭, 밀 이삭을 주워다가 그걸 시어머니를 음식을 대접을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면서 사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소문이 납니다. 소문이 자자합니다. 야, 이방 여인인데 저희는 어떻게 저렇게 부모님 앞에 효도를 하는가? 남편도 없는데 참 감동적이다. 그리고 깨끗하게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아이, 이삭 주소로 나가면 거기에 많은 종들이 있잖아요. 집적거리니까 얼마나 그 젊은 사람이 얼마나 집적거리고 농담하고 뭐 그럴 거 아닙니까? 전혀 눈 팔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시어머니만 생각하고 열심히 땀을 일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좋은 남편을 만나게 하셨고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올라가는 엄청난 복을 받는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참 룻의 효도를 보면서 많은 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효도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걸 오늘 본문에서 깊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환경을 보지 아니하고 오직 부모를 공경하는, 참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너무나 많죠. 또 요셉을 생각해 보면은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도 참 시련이 많았죠. 형들에게 늘 어릴 때부터 요셉은 꿈과 비전이 있었어요. 꿈 얘기를 자주 하니까 형들이 막 미워합니다. 형들이 내 앞에 절한다고. 그런 시대가 온다는 얘기죠. 그 요셉은 그 꿈을 믿고 비전과 꿈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어요. 아버지 심부름을 간 요셉을 형들은 죽이려고 했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죽이자고 비농등에 집어 던졌다가 꺼잡아내가지고 인신매매로 돈을 받고 팔아버렸습니다. 형들에게 팔려가는 요셉, 형들에게 배척을 받는 요셉, 배신당하는 요셉, 그 서름이 얼마나 막 크겠습니까? 보디발의 집에 가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가서 열심히 하니까 보디발이 감동돼가지고 그 집안 살림을 다 맡겼어요. 가정 총리가 됐어요. 누구든지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내 학이 타령해요. 내가 정직하고 부지런하고 바르게 살면은 어디를 가도 다 인정받을 수 있고 성공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요셉은 그 고난 속에서 열심히 살았는데 죄 안 지려고 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들어갔죠. 감옥에 가서도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때가 되니까 요셉을 감옥에 나오게 해가지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잖아요. 이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에 오늘 우리 창세기 아까 말씀 읽은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흉년이 들었습니다. 7년 동안 내 풍년이 오고 7년 뒤에 흉년이 오는데 7년 풍년이 왔을 때 창고를 다 많이 재가지고 곡식을 잔뜩 저장했다가 7년 흉년에 그 곡식을 다 이제 나누는 겁니다. 그때 요셉의 형들이 식량을 구하러 왔잖아요. 처음에는 요셉이 자기 모습을 신분을 밝히지도 아니하고 여러 가지 형들이 마음을 여러 가지 시험도 해보기도 하고 그 나중에 자기 신분을 밝히고 아버지가 살아계시냐 그걸 늘 자나깨나 요셉은 아버지 생각하는 거죠. 살아계시냐 그 아버지 가족을 다 모시고 내게로 오라. 내가 다 가족을 책임지겠다. 그래서 바로 앞에 와서 서게 되는 거죠. 바로왕 앞에 딱 서니까 바로를 보고 요셉에게 말합니다. 다 이들이 필요한 걸 좋은 땅을 주고 필요한 걸 다 골고루 풍족하게 살 수 도와주려고. 요셉이 하는 말이 제가 다 돌보겠습니다. 형님도 섬기고 아버지도 섬기고 가족을 다 섬기겠다. 참 요셉은 참 귀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요셉 보면 예수님 같아요. 그리고 요셉은 어떻게 부모를 공경했냐. 요셉은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했다는 겁니다. 효도가 뭐냐? 용돈을 많이 드리는 거, 뭐 전화를 자주 하는 거, 자주 만나는 것도 효도가 되겠지만은 부모의 마음을 시원하게 편하게 해주는 거. 그게 참 효도입니다.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하면은 그건 얼마나 불효인지 모릅니다. 부모의 마음을 언제나 편하게 해드리는 자녀. 요셉은 늘 부모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렸다. 참 효도의 본을 보인 거죠. 그 다음에 요셉은
부모에게 언제나 순종하는 순종. 이 효도가 뭐냐? 순종입니다. 순종. 부모의 말이 좀 앞뒤가 안 맞더라도 부모님 말씀이 예, 아멘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 아버지 틀렸어요. 원 틀렸습니다. 쓸데없는 어른 말한다고 그래서 쏴제끼지 말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서울에 가면 효자동 있잖아요. 효자동. 청와대 옆에. 효자동이 왜 생긴지 아세요? 한 가정이 부부가 살았는데 아이가 태어났어요. 부부가 다 일을 했어요. 그 방 안에 아이를 놓고 가는데 시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 홀 시아버지가 살고 있었어요. 그 어린애를 방 안에서 늘 돌보며 있었는데 아이가 잠을 드니까 아이를 재워놓고 엄마는 밖에 일하러 나왔는데 그 시아버지가 주무시다고만 잠꼬대를 어떻게 심하게 했는지 어떻게 하고 덮쳐가요. 아이를 깔아눕히니까 애가 죽어버렸어. 그 광경을 엄마가 보고 아무 말 안 하고 그 아이를 덜렁 안고 남편이 일하는 현장으로 달려갔어요. 남편한테 가서 이 아이가 어쩌다 이렇게 아이가 죽었는데 어떡하면 좋으냐 이거. 시아버지 깔려 죽었다 말도 안 하고 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세상에 어린 놈이 아니 아버지 엄마 할아버지를 두고 먼저 가다니 이놈 불효자식이라니 귀싸대기를 하면 시를 며칠 때 올려 때려버렸대요. 어른. 그러니까 이 죽은 아이가 깨나버린 거예요. 살아버렸어요. 그래서 그 소문이 나가지고 그 동네를 효자동이다 이렇게 마을을 이름 붙였다고 그래요. 이건 얼마나 효자입니까? 보통 여자 같으면 한번 시아버지 따지고 그냥 남편한테 막 시아버지가 이래야 아이를 깔아주겠다고 얼마나 헌담하고 그러겠어요. 정말 허물이서 덮어줄 줄 아는 자. 예. 중앙청 뒤에 효자동이 그래서 생겼다는 겁니다. 요셉은 참 부모님의 마음을 항상 즐겁게 하고 늘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효자. 또 물질로도 요셉은 잘 생겼어요. 오늘 47장 12절을 보니까 그 아버지와 형제들과 아비의 온 집에 그 식구들을 따라 식물을 주어 공개하였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은 늘 물질 필요한 거 다 해서 공개했다. 근데 이게 아버지를 섬기는 거 이해가 가요. 자기 아버지니까. 형들은 뭐며 요셉을 팔아버렸잖아요. 배신자잖아요. 죽이려고 비농대에까지 집어넣었다 그 전에 남해를 팔아먹은 그 배신자 원수. 여러분 그 형들을 용서하고 그 형들을 돌보고 섬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 요셉의 마음을 보면 참 재미있는 말씀. 우리 창세기 50장을 찾아보세요. 창세기 50장.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셉의 형들을 내용을 15절부터 보면요. 이런 말 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거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겠는데 그들의 허물을 죄를 용서하라 하였나이다. 당신이 아버지 하나님 종들이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듣고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는 말이 18절 보세요. 그 영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다. 19절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많은 백성들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였나이다. 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더라. 여러분 이거 참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요셉이 예수님 아닙니까? 자기를 팔아버리고 배신하고 그렇게 형들 때문에 요셉이 고생했는데 두고 보자. 만나기만 만날 내가 지금 박살내는 거야. 얼마나 그럴 수 있잖아요. 요셉은 지금 그 시련과 연단권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됐고 세계를 지배하는 지배자가 됐어요. 그때 형들이 왔잖아요. 근데 가족을 다 섬기고 봉양하고 부모를 섬기고 형들을 돌보고 형들이 아버지가 세상 떠나고 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 때문에 체면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그냥 모른 척 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서 틀림없이 우리를 보복할 거야. 그럼 우리 가서 엎드려 빌자. 그러면 아버지를 핑계대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이렇게 하라고 시켰다고. 그러니까 벌벌 떨며 무릎 꿇으니까 요셉이 하는 말,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님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당신이 나를 파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를 이때를 위해서 나를 먼저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 성도님도 하나님이 북한 땅에 한국에 보낸 뜻이 있을 거예요. 먼저 보낸 뜻이 있어요. 요셉처럼 하나님이 보내가 시련과 연단 고난을 통해서 총리가 되어 가족을 살리고 민족 세계를 살리는 큰 역사를 이루잖아요. 우리는 항상 믿음을 가지고 비전과 꿈을 가져야 됩니다.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지 낙심하지 말고 요셉을 봐도 환경을 보면 뭐 감찰 게 뭐가 있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얼마나 억울한 누명을 많이 썼습니까. 룻도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시험을 따라와 시험을 공경한다는 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섬겼더니 예수님 족보에 올라가는 엄청난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다. 요셉의 후손을 통해서 많은 자손이 복을 받게 됐죠. 물질로 이렇게 부모를 섬기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우리는 물질로도 섬기고 부모님께 또 영예를 돌려드려요. 영예. 부모님의 그 부모님을 우리가 항상 존중해야 됩니다. 부모님 무시하면 안 돼요. 그리고 형제 사랑을 형제간에 화목해야 됩니다. 부모의 소원은 뭐냐? 자녀들이 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봐주고 서로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죠. 10손가락 중에 하나를 깨물면 안 아플 때 어디 있겠어요?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저도 뭐 크게 효도는 못했지만은 저는 일찍이 버림을 받은 자 아닙니까? 내가 6살 때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7살 때 우리 어머니가 저를 버리고 재혼해 가셨고 그 당시만 6.25 끝나고 얼마 안 된 그 당시인데 얼마나 가난하고 우리나라가 살기 어려운지 몰라요. 저는 남의 집에 머슴살이로 거지 생활하고 양아치 생활하고 깡패 생활하고 조폭 생활하고 연탄 배달하고 신문 배달하고 그러면서 중학교 검정고시 고등학교 야간 다니고 대학은 정식으로 주간을 다녔지만 그런 인생을 살면서 어머니 얼굴도 모르 나 결혼할 때 우리 집안에 아무도 없었어요. 저같이 집안들밖에 없었어요. 제가 3대 독자니까 집안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저를 찾게 돼가지고 제가 만나게 됐어요. 그 만나보니까 우리 외삼촌이 사단장 출신이고 외가 집안이 참 좋은 집안이더라고요. 수십 년 후에 한 30년 지난 후에 이렇게 제가 결혼한 후에 이렇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제가 모시고 와서
저희 집에서 모시고 있다가 우리 또 장모님이 팔남매인데 처갓집에 장모가 치매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큰아들 재산을 장모님 아파트 이고 돈 있는 거 다 큰아들 주기로 하고 집안에 회의를 해가지고 어머니를 장모님을 큰아들이 모시고 있는데 2달 딱 모시고 저 양로원에 가다 던져버리더라고. 그래서 집안에 회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럼 뭐 한 달씩 돌아가면서 우리가 모시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아무도 다 반대하는 거예요. 다 반대하는 거예요. 큰아들이 재산 다 어머니 재산 가져오는데 책임져야지 뭔 얘기냐 이거예요. 할 수 없이 저희 장모는 예수를 안 믿었거든요. 구원시켜야 되니까 저희 집을 모시고 와서 치매 환자 참 힘들더라고요. 소대변 못 가리죠. 그냥 옷을 막 찢어버리죠. 이따가 집을 뛰쳐나가죠. 제가 집회 갔다 보통 그때 부흥회 갔다 오면 목요일도 오고 금요일도 왔는데 보면은 우리 집사람 비유가 약해가지고 그런 걸 잘 못해요. 가보면 막 엉망이에요. 온몸에 이 변을 막 다 발라 묶여가지고 그냥 누룽지처럼 붙어요. 냄새가 송장 썩는 냄새가 막 납니다. 그러면 다 벗겨가지고 나는 우리 장모님한테 뭐 밥 한 끼 대접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 목욕탕에서 불 켜가지고 다 그걸 벗겨내고 소독을 하고 그래 하면서 참 우리 집사람도 옆에 뭐 고생을 많이 줘. 저도 이렇게 나름대로 그렇게 참 섬겼어요. 그랬더니 우리 처갓집 집안들이 많이 감동을 받더라고. 야, 역시 목사님이 다르구나. 또 우리 이웃 사람들이 이분은 효자상을 줘야 된다. 이렇게 말들이 있고. 아무튼 부모 공경은요 축복과 영광이 돼 있어요. 부모를 잘 섬기면은 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도 복 받지만은 부모 공경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가 부모를 최고로 이렇게 마음 편하게 드리고 공경하고 잘 섬겨서 하나님 주신 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불효한 죄를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못 다니던 어른들을 공경하며 정말 남은 생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고 아버지 땅에서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효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요셉 같은 효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룻 같은 효자가 효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환경을 탓하지 말고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든 룻처럼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